17절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대서와 어린 양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 12절 총담같이 검어진다. 해가 검은 머리털로 짠 것처럼 검게 변한다. 검게 변한다. 해가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죠. 해가 요즘 상당히 날씨가 뜨거운데 굉장히 참기 어렵잖아요. 근데 만약 해가 검게 변해서 빛을 내지 못한다면 다 죽게 되는 거죠. 열과 에너지와 빛을 보내는데 그게 없으면 죽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보면 우리 육체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저희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또 보면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 온 달 홀로스인데 온이라는 것이 홀로스 전체 온전하게 전부 온전인데 달이라는 것은 셀레네입니다. 셀레네. 하이레오마이와 아이로에서 왔는데 이 달. 또 피 나이바. 예. 피는 잘 알죠. 자, 이 내용이 어디의 내용이냐? 요엘서 2장 31절 가볼까요? 그 했던 거잖아요, 어제. 오전에 했던 부분.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 보이는 그런 현상에서는, 달이 피같이 변하고 해가 검게 변해버리는. 그러면, 지구의 멸망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의 육체는 언젠가 죽죠.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다 때가 되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육체는 언젠가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살고 적게 사는 차이밖에 없는데 본질인 나라는 존재, 그건 보이지 않잖아요. 나라는 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납니다. 진정한 나. 그 나라는 존재는 그것하고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처럼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보이는 걸 설명해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는 그 존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정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연유와 지금 계시록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계시록과 같은 날 지금 말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여호와의 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 주후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 성령의 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게 들려지는 자는 성령 받는 자입니다. 근데 그게 들리지 않으면 심판이죠. 이게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는데 자, 마가복음 13장 24절 아까 했던 그 부분이잖아요. 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주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구원입니다. 구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지금 그 구원과의 관계는 대부분이 생각하기에는 구원 받으면 내가 구원 받는다. 근데 나라는 이 육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잖아요. 혈과 육은 들어갈 수가 없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온 겁니다. 왜요? 자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혈과 육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영으로 어렵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그 예수라는 그분이 율법 아래에 오셨다. 율법 아래에 오셨다 그러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래. 여자로 오신 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러니까 이 자녀 될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다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깨닫는 것은 위에서 와야 깨닫게 되지만, 자, 여기도 지금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거 바라는 거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혈과 육이라 보이는 것에 속했다. 선과 악에 속해 있다. 그게 선악 지식나무라고 하는 거죠. 선악에 속해 있다. 또 율법 아래 속해 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육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 놓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걸 가르쳐주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노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율법 아래서. 그래서 율법을 계속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또 지키라 그러잖아요.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이게 선입니다. 좋고 나쁘고 이게 선이라는 거죠. 영 안에서는 그 자유함이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선과 악, 좋고 나쁘고 즐겁고 기쁘고 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죠. 그런데 그걸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럽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의 날이라 하는 거죠. 혈과 육에 매여 있는 자들,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전에 있었던 자들을 이제는 이러고 바뀌어지게 하는, 옛사람에 맡겨 있는 자들, 지금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눈, 보이는 눈, 들려지는 귀, 이런 걸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육체에 매여 있는 자들은 그것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어디에 매여 있다고요? 종 아래에 매여 있다. 율법 아래에 매여 있다. 죄 아래에 매여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그 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죄라는 그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르쳐 줍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의 날,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소경을 고쳐주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물 속에 빠져 들어갈 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그러네. 그게 뭘 관계됩니까? 구원에 대한 걸 말씀하는 겁니다. 땅에 매여 있는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을 지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아까 요엘서 2장 2절로 32절도 한번 가볼까요? 요엘서 2장 32절.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뭘 말합니까? 성령의 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성령의 날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불러서 되는 게 아니고 불려져야, 아들이 되어져야, 생명이 되어져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지고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맺을 때 아버지 부르는 겁니다. 자연스럽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아버지 불러도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엘서 2장 31절에 내용이 지금 오늘 계시록의 6장 12절의 내용이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날이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 가볼까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 이루었다 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죠. 그게 휘장이 찢어지는 날입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막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에 그 막혀 있는 담이 허물어지는 날이 이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날입니다. 그날이 마가복음 15장 38절. 누가 그걸 이루십니까?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히브리서 2장 16절에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혈과 육을 입으심은 죽음을 통하여 마귀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라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경은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가 무엇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깨달아 그것을 깨닫고 죄에서 벗어난 자를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영이 의롭게 되는 것, 의가 되어지는 것,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가 되는 것,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말씀,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이 된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 엑수시아,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권세를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지 않을까요? 복음 증거할 때가 어떤 자입니까? 권세 받는 자입니다. 두 증인, 어떤 그런 사이비처럼 두 증인이 그런 증인이 아니라 이 두 증인은 그 복음 진리가 된 자, 생명,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 어떻게 아들이 우리 속에 오는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임신이 어떻게 되는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당신 내가 사랑하니까 내 안에 아들 임신됐어 이렇게 합니까? 그건 거짓말장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거짓말장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어떻게 들어왔는 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내 안에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안에 들어오려면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자의 씨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씨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씨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여자라고 하잖아요. 여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찢어져 버리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뭡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죄를 속해하는 겁니다. 죄를 속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를 이제 만날 수 있다라는 관계거든요. 찢어져서 만나게 된다.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 로마서 8장 3절 가볼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런데 오늘날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지켜라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니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주겠다 그러는 거죠. 그게 지금 그 말씀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내 안에 간직하는 것. 마음 칼디아의 그 의가 되어지는 것. 그 마음에 믿어 의가 이루어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믿어 의가 되어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오면 호몰로게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부인 알레오마이라고 하잖아요. 부인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부인해. 이런 뜻이 아니라 했잖아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있는 자는 똑같은 복음의 말을 하지만 생명이 없는 자는 거짓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이게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소. 이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혈과 육에 속한 죄 있는 자 그러는 거죠. 혈과 육에 속한 자는 죄 아래 있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혈과 육에 속하기 때문에 혈과 육을 입으시고 그런 겁니다. 육신의 모상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로마서 1장 2절로 3절에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4절. 이게 깨달아진 자는 육신에 있지 않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여기인가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그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 말을 한번 볼게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한다는 그 뜻은 어떻게 쫓느냐는 걸 설명해 주잖아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을 쫓는다.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있으면 영을 쫓는다 그 뜻입니다. 어떤 거요? 죄 문제가 해결돼서 영 안에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영이 말씀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말씀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쫓는다. 아콜로데오라는 거죠. 쫓는다. 같은 동일선상이 있는 거죠.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이게 동행이라죠. 이게 동행, 임마누엘이라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한 자, 영이 그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자, 그리스도화가 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게 엔크리스토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된 자는 누가 됩니까? 우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있으면 죄에 참소당하지만 우리의 목은 베어지고, 그러니까 목베임 받는 자를 계시록에서 그런 말하는 거죠. 순교 당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목베임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 머리로 얹혀진 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된 자죠. 그 자를 어떤 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0장 34절 가볼까요?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이제 깨달아진가요? 이 깨달아지면 내가 지금 그 생명이 있던 거고, 안 깨달아지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생명만이 생명을 쫓아갈 수 있으니까. 내가 몇 장 말했습니까?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면 신은 데오스입니다. 호데오스는 하나님이고 데오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데오스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이게 하나님 진짜 하나이신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되는 건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를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 호가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데오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겁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이 그리스도만이 그 구원, 생명, 거룩, 이 빛, 그런데 이 빛의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면 이 컵 외의 모든 것은 다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냐입니까? 컵 안에 들어가는 거죠. 컵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가요?
의신 그분 안에 들어가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잖아요. 믿음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건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죠. 35절. 그 신.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이 계시면 영을 쫓아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데 영은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두 가지가 된다, 이게 두 가지가 있다면 딱 보인 다음에 쫓아갈 수 있는데 안 보이는 건 어떻게 쫓아갑니까? 안 보이는 것은 말씀 깨닫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 말씀이 복음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던 것처럼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그 설명하잖아요. 10절. 그는 죄로 말, 죄 가운, 10절 한번 가볼까요? 그 말씀을 받는 자.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가 죽으심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지금 그분은 이제 그거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이 죄의에 대하여 사셨는데 그분은 언제나 의이신 분이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죄를 정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에서 죽고 어떻게 의로 이루어지는가를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 뭘로요? 복음으로. 그래 11절에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러면 그 내용이 있잖아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내용이 지금 있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잖아요. 11절에 보면. 성경은 계속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엉뚱원으로 갔는데 이 복음 이야기 하는 거죠. 이게 둘로 갈라졌다. 자, 휘장 가볼까요? 이사야 25장 7절. 그러니까 이 휘장이 찢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막힌 담이 헐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인데 지성소는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걸 좀 설명하잖아요. 이사야 25장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이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자,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이 마가복음 15장 38절 가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8절.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인데 십자가의 사건이 왜 그 문제를 말씀하신가? 휘장 이야기를 하는데 휘장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지금 이 찢어졌다는 것은 헐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아래와 위와 아래, 윗물과 아랫물, 아랫사람과 윗사람 두 가지잖아요. 죄와 그것인데 그 죄 문제가 딱 풀어지고 의 안에 들어갔다는 게 하나가 됐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그 말씀 하잖아요. 여호와는 하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이라. 여호와는 하나라는 그 뜻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됐다 그 뜻입니다. 그 내용을 하는 거죠. 성경 그 말씀하죠. 나 문제니까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나 문제니까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 그 안에 들어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 에하드라가 돼야 되니까 그 내용을 말씀하죠. 히브리서 9장 3절. 그게 뭐가 됩니까? 죽음이죠. 심판이죠. 심판을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겁니다. 또 둘째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이게 지금잖아요. 휘장 뒤에는 지성소, 앞에는 성소. 성소와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자, 히브리 10장 20절.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대부분이 막 애워서 말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근데 내용물이 있다니까요. 그 길은 길인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멸망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 계속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그 길이.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 걸어놓은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인 길입니다. 길. 말씀의 길. 그 말씀의 길을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십자가는 막 힘이 고통스러운 것. 내가 뭐 이렇게 하는 핍박받고 어려운 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길은 언약의 기둥, 십자가 스타우로스인데 그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어떠냐,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되는가. 내가 영으로 의롭게 되는 그 길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길이죠. 그 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뭡니까? 디나미스입니다. 진리. 그 진리가 뭐냐면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그 진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 하잖아요.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심은 그걸 계명 지키는 것도 그 말씀 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이 뭐라고요? 계명은 이것이니 그 설명하 이게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요. 이게 새롭고 산 길, 새로운 길, 새 것, 새 계명 다 같은 거죠.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그러니까 육체가 몸에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거기서 딱 로마서 8장 4절에 띄니까 영과 육신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깨달아지고 계속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데 지금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3절도 지금 그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 길로 가는 새롭게 산 길. 그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성소와 지성소의 그 길. 성소에서 어떻게 지성소로 가는가 그 길을 설명하죠. 의가 어떻게 되는가. 그분은 그 말씀하잖아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 그 내용 있죠.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는가.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이 어떻게 너희 안에 계신가. 그걸 설명하죠. 계시록 6장 13절. 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자, 이게 보이는 것은 하늘의 별들, 하늘에 지금 별이 있는데 그 별이 우리가 무화과, 이게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태풍이 불면 나무에 있는 열매가 그대로 있습니까?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걸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어디를요? 하늘의 별들을 설명, 같은 내용이죠. 무화과 나무와 하늘 별들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 있기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지금 수억 개에 있는 셀 수 없는 그 많은 별들이 그 과실나무, 무화과나무 열매가 떨어지들 우수수 다 떨어져 버린다. 지구 끝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 끝은 나의 끝입니다. 나의 끝.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 문자적으로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의도는. 자, 보세요. 자,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은 하늘이라는 것은 우라노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베레시트 바라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엔크리토스
그 내용들인데, 거기 하늘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우라노스인데, 우라노스 그 하늘이, 하늘. 지금 우리가 헬라어로는 우라노스죠. 그 하늘이 무슨 뜻이냐면, 별로 생각이 안 나니까 찾아볼게요. 샤마임인데, 하늘 샤마임인데, 하늘 샤마임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하늘이 하나지, 하늘이 여러 개 있습니까? 이 뜻이 무엇냐면,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천지 창조하는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누구를 말하냐면, 염이라 했잖아, 일곱 염. 온전한 날, 온전한 존재. 완전한 존재. 그 존재가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여기도 하늘이라면, 사람,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늘. 그러니까 하늘은 이런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죠. 샤마임은, 거기는 아들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풍이 흔들리듯 떨어진다고 하는데, 예, 우라노스, 오로스에서 왔고, 스트로니미에서 왔는데, 이게 하늘이 뭐지입니까? 엣하늘이라는 거죠. 하늘 또 두 가지잖아요. 엣하늘, 땅도 엣땅, 새땅, 엣하늘, 새하늘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엣땅이 뭐냐?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엣것은 죽고 새 것으로 태어나는 거. 그 심판의 날은 뭐냐면 내 것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계시록에 보면 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그러니까 이 하늘이 지금 대풍이 흔들리듯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그 과일이 떨어지듯 그런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는 뭘 말하면 옛 성전, 옛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되고 이제는 그런 성전,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거하는 전. 고린도 후서 3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긴 것. 그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엣하늘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새하늘이 되는 겁니다. 몸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영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선과실이 올린도스에서 왔는데 이게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 그걸 지금 설명하죠. 대풍에 흔들린다. 이게 떨어진다라는 발로, 떨어진 게 발로인데 마태복음 24장 29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그날 계속 말이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지금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걸로 세워지는 것.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 내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는 것.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 설명 같은 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신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하나님 뜻 하면 하나님 뜻은 이래.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영생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는데 하나님 뜻을 볼게요. 8절.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영생 죽이는 겁니다. 그럼 영생 죽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죽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제는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로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혈과 육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걸 대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보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율법 아래에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잖아요. 지금 구약의 제사지. 아니, 구약의 제사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 다 같은 거죠. 다 뭔가 드리잖아요. 보이는 이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9절. 근데 9절에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며 첫 것을 폐하시면 보이는 걸 율법 아래 제 아래에 오셔서 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걸 폐한 거자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럼 뭘로 합니까? 먼저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것은 폐하고 둘째 걸로 세워지는 것. 여기도 지금 그 말이에요. 하늘이 무화과 나무에 성과실이 떨어지듯 그게 먼저 떨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다 그 뜻입니다. 죽어야만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 죽어야 사. 성경 그 말씀은 죽어야 산다. 그게 어떤 날입니까? 그게 아까 지금 요엘서 2장 31절로 32절에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주후 날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여호와의 날, 주날 같은 건데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날, 종말,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라고 지금 계속 보이잖아요. 그 날이 지금 어떤 날이냐면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그러잖아요. 어떤 자는요? 피를 먹고 마시는 죽은 자, 에수와 함께 죽은 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잖아요. 좀 어렵지만 그걸 지금 마지막 날에 살리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그럼 보통 보면 보이는 걸로만 보잖아. 마지막 심판의 날. 세상 종말의 날. 끝날. 당연히 끝날이죠. 근데 그 끝날이 뭐냐면 내가 사는 날입니다. 다시 볼게요. 살전 5장 2절. 주날, 여호와의 날, 성령의 날, 다 마지막 날, 그날 같은 내용. 주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니까 주님 도적같이 오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대. 도적같이 오신대. 근데 깨어 있는 자는 도적같이 안 오신대. 그런 문자적인 거죠, 지금.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밤에 도적같이 이르죠. 낮이 되면 도적같이 안 이르겠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뭘 말씀하냐면 주날, 여호와의 날, 성령의 날, 그것은 어떤 앞으로의 되어질 주님이 구름 타고 강림하신 날, 그런 날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엘코마이 된 날. 오늘 오시는 날.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지금 가잖아요. 그게 강림입니다. 강림. 말씀. 근데 말씀이신 그분이 어떤 형상을 입고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러잖아요. 그게 그게 지금 주날, 스바라 1장 14절 가볼까요? 이거는 큰 날, 진노의 날, 그런데 스바냐 1장 14절.
여기만 보고 14절로 넘어갈 건데. 여호와의 큰 날이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성령의 날, 주후날, 마지막 날. 지금 이제 뭔가 좀 이해가 가죠. 가깝고도 심히 빠르더라. 여호와의 날이 나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용사는 어떤 자면 네필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어떤 자가 됩니까? 의인이 되어져야 되냐.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어져야 되죠. 육신은 혈과 육의 입한 자들은 심판이죠. 그러면 혈과 육에서 벗어난 자, 혈과 육을 입으시고 자녀 문제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처럼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혈과 육은 죽고 뭘로 살아난다고요? 영으로 살아가는 자. 선악과 나무로 살다가 먹고 그걸로만 사는 자가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자. 이게 바뀐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마태복음, 요한 잠깐. 요한복음 7장 37절 14절 못 하겠네. 다 그런 겁니다. 옛거 심판되는 거. 유대인 예루살렘 보이는 거 심판되는 거. 다 그거죠. 요한복음 맞어요? 7장 명절 끝날 큰 날입니다. 이 날이 여호와의 날, 장막절. 마지막의 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 끝나고 마지막에 곡식을 수장합니다. 장막. 이제 수장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곡식을 다 이제는 거두어 드렸으면 곡간에 드리죠. 이들은 이제 수장은 명절 끝날, 장막절이라고 하잖아요. 이 날입니다. 이 날. 그 날이 뭔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 성령의 날입니다. 마지막에 이 성령의 날 뭘 합니까? 예수께서 서서 예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뭘 마시라고 합니까? 수가선 여인에게 우물가에 물동이를 이고 물길로 갔던 수가선 여인에게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 마음, 혼 다 같은 거잖아요. 마음에서 나온 흘러나리라. 30 믿는. 그래서 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는 자 그러잖아요. 마시는 자, 지키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한 3절까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보이는 육신의 것, 그게 양식입니다. 육신의 양식. 오늘날 대부분이 다 육신의 양식을 원하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육신의 양식이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 교회 와도 그러잖아요. 육신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이게 육신의 것들이 다 잘 됐더라. 그게 하나님 복이다. 거짓말하고 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나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아 진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 요한복음 4장 34절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은 지금 말하잖아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나를 청종하라.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입니다. 성령.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스보드 사빌라 7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는 성령이 주는 귀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려. 여기도 영혼이 아니라 혼입니다. 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그런데 자 여기도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에 말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런데
아나키노스코, 들려지는 것. 진리를 흘려주는 것입니다. 들려주는 것은, 읽어주는 것은. 그러면 들려지는 것은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이게 들리죠. 무슨 말인가요? 알아듣잖아요. 같은 우리가 사람끼리도 말을 똑같은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 어떤 말인데? 이해가 안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말은 그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혼이 사는 거다. 혼. 구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도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은혜에 인하여 이게 은혜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오면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구원입니다. 구원. 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내용이 다 그런 내죠. 계시록 6장 14절도 보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데,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니 다음에 설명할 건데, 잠깐 지금 13절 설명하는 내용과 같은 겁니다.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는 것 뜻이 옛 하늘이 떠나버리고 새 하늘로,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로 짜장 이렇게 댕긴 게 아니라 옛사랑.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어떻게 될 때요? 그 옛것. 그래서 왜 우리가 에베소 4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옛하늘 같은 겁니다. 옛하늘, 옛땅, 옛사람, 옛계명, 옛것, 첫것 그런 거죠. 옛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실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새 사람, 새 것, 새 계명 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무엇을 해야 되냐면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뭐 지키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했잖아요. 들려지면 내 마음에 혼이 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피투어되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자,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말씀하는 모든 내용은 뭐냐면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 하늘이 떠나가고 별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또 별이 떨어지는 게 목사님들이 떨어진다. 목사님들이 죽는다. 그런 뜻으로 보죠.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옛 것은 떠나가고 새 것으로 되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떼어진대. 첫째부터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떼어지자마자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문자적인 안에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데 문자 안에 실상이 있습니다. 그림자, 율법 안에 실상, 복음이 있는 겁니다. 보이는 현상,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보는 이런 것은 그림자고 헛것이라면 보이지 않는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이 그림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나는 그때가 실상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